북아메리카 인디언 부족 중에 체로키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에 관한 이야기가 적힌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 체로키 부족의 이제 소년이 성인이 되려면 독특한 의식을 거쳐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 의식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이 아이를 데리고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이는 지금까지는 부모 곁에서 부족들과 가족들의 보호 가운데 살아갔지만 이제 이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아무도 없는 그 홀로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숲속으로. 그래서 그 숲속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게 하는 겁니다. 혹 들짐승이 그 소년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추위와 배고픔과 짐승들의 위협 속에서 하루를 꼬박 그 밤을 지새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소년이 들려오는 들짐승들의 소리와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려지는 수많은 위협의 소리로부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도 그거를 이겨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인으로 대접받는 거예요. 밤새 두렵고 밤새 무섭지만 그래도 이 밤을 이겨내야 된다는 마음으로 소년은 끝까지 버텨냅니다. 이 소년이 이제 아침에 눈을 이제 먼 동이 트는 것을 바라보며 점점 주위가 밝아지면 이제 주변에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앞에 나무도 있고 바위도 있고 산도 보이고. 그런데 그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소년은 저 멀리 또 하나 보이는 대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누구냐면 자신의 아버지인 거예요.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혹이라도 그 밤에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에 몰래 밤중에 저 나무 뒤에서 아버지가 이 소년을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들짐승의 위협과 수많은 어떤 벌어질 모르는 일들로부터 이 아이를 보호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소년은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아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재 2021년 52주의 그 시간들을 보내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캄캄한 밤 같은 그런 세월을 보내왔기도 했고 때로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들짐승들이 소리 지른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도 했고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속에서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떨기도 하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등 뒤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52주를 무사히 보내고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연이어 실패하게 되자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는 회개하고자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미스바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인 것을 알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며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두 전쟁에서 연이어 이스라엘은 2번이나 패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그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던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케 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연이은 두 번의 전쟁에도 실패했지만 이번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음을 깨달았던 그들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들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쌓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었노라. 이전까지는 우리가 전쟁에서 실패했고 우리의 동족들이 죽임을 당했고 우리의 언약궤도 빼앗겼지만 이 순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라는 말은, 이 말은 지리적, 시간적 개념이 다 포함된 말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보호해 줬다는 말이고, 더 나아가면 어제, 그제, 아니 1년,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 고백을 하면서 중요한 일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돌로 무더기를 쌓으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무에다가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제단 쌓고 제사 한번 지내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돌에다가 돌을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셨음을 거기다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돌에다가 기념했겠습니까? 이유는 돌은 오래도록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바닷가에 놀러 가면 바닷가에 그림도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장난을 치고 우리가 놀이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모래성도 쌓고 그림도 그리고 하지만 파도가 한번 왔다가 지나가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나무에다가 새겨놓아도 나무가 썩어버려 그러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돌은 오랜 세월 동안 10년, 20년, 때로는 100년, 200년, 300년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게 돌입니다. 이들이 이 은혜를 돌에 새긴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결코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내 자신이 잊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실을 내 후손들에게도 전하여 주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돌에다가 기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내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릴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내게 이루어진 일들을 내가 잘한 줄 압니다. 내가 이룬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사역을 시작하면 이제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살아생전 주님과 함께했던 그 12사도보다도 더 이름이 사람들 앞에 많이 불려진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가 그토록 위대한 사도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할 말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했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그는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고, 그 시대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었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무엇 하나라도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 때 내가 신분이 좀 괜찮습니다. 내가 좀 배운 게 있었습니다. 내 가문이 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재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립니다. 내가 건강한 것 이만큼, 내가 이만큼 누리는 것,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만큼 감당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이루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사무엘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이전에 두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한 번은 자신들이 가진 무기를 가지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자신들의 힘으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결론은 참패였습니다. 무려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슬픈 마음에 다음에는 절대로 우리가 지지 않으리라, 이 치욕을 갚으려는 그들은 그 결심을 하고는, 다짐을 하고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다.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 이 언약궤만 있으면 저 블레셋 정도는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 다시 전쟁을 벌입니다. 언약궤를 무기로 삼은 거였어요. 결과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또 참패였습니다. 철저하게 전쟁에서 지고 결국 그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던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듣는 엘리 제사장은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이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차 타고 다니실 때 어떻습니까? 차에 성경책 하나씩 두고 다니지 않으십니까? 차에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다니지 않으십니까? 십자가가 있으면 주님이 계실 줄로 알고, 성경책을 차에다 놓고 다니면 하나님이 계실 줄로 알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다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책이 있거나 십자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무엘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세 번째 전쟁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저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따라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언약궤 졸졸졸 따라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압니다. 용서하옵소서라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줄로 알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외면하지 않아 주십니다. 어떻게 해주십니까?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 블레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나오는 이들에게 주님이 준 첫 번째 은혜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막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힘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막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뭐냐? 있다라는 뜻이에요. 있다. 즉 뭐냐?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을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책이 마귀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1편 7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지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고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고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신 줄로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이제까지 우리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은 2021년 새해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그 다음 주신 은혜가 뭡니까? 회복의 은혜입니다. 이런 회복하다라는 말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잃어버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되찾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토록 그들이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기를 원했지만, 회복하기를 원했지만 회복하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 잃어버렸던 성읍들을 되찾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서 2021년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 줄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했던 건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통해서 겪었던 그 상처가 아직까지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진 게 다 사라집니다. 사라질 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립니다. 죽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끊임없는 전쟁 속에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건 평화였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인간 사이의 평화, 이들이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 만나면 인사할 때 샬롬, 샬롬, 평화, 평화라고 인사했던 겁니다. 평화가 임하기를, 평화가 임하기를.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평화는 군사력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평화는 그들의 경제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정의 평화, 우리의 직장의 평화, 내 삶의 평화, 우리 교회의 평화, 이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 앞에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고백할 때 은혜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니 때로는 캄캄한 밤, 홀로 외로이 적들의 공격과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위험에 노출된 채 그저 하루를 밤을 새웠던 그 소년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에 처했던 때가 참으로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고, 때로는 아프기도 했고, 때로는 괴롭기도 했고, 때로는 여러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이 자리에까지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결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돌기념비를 우리의 마음에 쌓아 나갈 때, 우리의 돌기념비를 우리의 심령에 세워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은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감사드리고 남은 날도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화와 회복을 얻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